자, 설교 제목이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오늘 다른 교회는 추수감사절로 이렇게 드립니다. 그런데 추수감사절보다 더 중요한 성경의 절기가 있어요.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추수를 끝내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러한 예배이고, 또한 추수감사주일은 미국에 청교도들이 가서 한 해 농사를 짓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추수감사절보다는 초막절이 더 중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다 읽으셨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율법과 은혜에 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찬찬히 본문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율법의 근본 정신을 알려주는 그러한 말씀인과 동시에 한 발 더 나아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신 우리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나타내주는 그러한 한 단면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오늘 이 시간, 이 사건의 전말을 단적으로 표현해주는 그러한 그 말씀이 로마서에 있어서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모세의 율법이 있기 전 태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율법의 필요성을 적시한 그러한 대목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로마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또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더 깊게 자세하게 알기 위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유대 7대 그 절기인 초막절에 대해서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본문 앞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은 명절 끝날이라고 그렇게 기록해 놓았는데 바로 명절이 바로 초막절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보면 생수의 강에 대하여 말씀하신 바로 그 다음 날에 오늘 이 사건이 발생을 했기 때문일 것이며, 하나님의 시간표인 초막절 절기와 오늘 이 사건을 잘 연결하면 보다 더 의미가 우리에게 선명하게 다가오리라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초막절은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레위기 23장에 보면 모든 곡식, 즉 포도와 석류와 올리브 등 곡식을 잘 속하여 한 해 농사를 마무리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즐거운 한때의 시간을 보내는 그러한 기간이 초막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예견된 시간표대로 7월 1일 우리가 7대 절기에 보면 7월 1일은 나팔절입니다. 이 나팔절은 이 음력으로 7월 1일 나팔절이 되는데 바로 메시아 왕이 오셨다는 그러한 절기이며, 또한 10일까지 그렇게 지켜지는데 9일날 마지막에는 왕이 오셨다 그렇게 나팔을 크게 또 붑니다. 뿔나팔을 붑니다. 그리고 7월 12일 되면은 바로 대속죄일 이 염키프르라는 그러한 절기를 지키고 있는데, 이날은 7월 11일부터 15일까지 지킵니다. 그런데 이날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바로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이 되죠. 그러한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대속죄의 날이기도 하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대환난의 날을 지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바로 천국문이 닫힙니다. 그리고 나면은 바로 초막절, 천년왕국이 펼쳐지는 그러한 날입니다. 그러한
7월 15일부터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그런 시간표를 알려주고 7일간 그 초막절 절기가 지나고 나면은 마지막 날 7월 15일에서 7일 지나고 8일째 8일째 되는 날에는 큰 잔치가 벌어집니다. 이 잔치가 바로 천국 잔치, 천국에 들어온 그런 그 시간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주는 그런 절기로서 아마 미래적 우리의 그 천국 모형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시간표,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카이로스 시간이 시작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 여기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은 이제 여기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니 그녀는 이 시간 이후부터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영원한 본향인 저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예언적 사건을 묘사한 그러한 사건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그리스도이신 우리의 예수님의 사역이 아직은 마무리되지 아니한 그러한 시점이므로 아직은 이 땅에서 그녀에게 주어진 소명을 철저하게 그리고 진솔하게 완수해야만 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그러한 시점의 한 사건일 것입니다. 사건의 전말은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의 예수님은 성전에서 멀지 않은 감난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밤을 지셨고 또 아침이 되어 성전에 들려서 구약의 예언된 말씀이 현실로 나타나는 그런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는데 한 무리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예수님한테 끌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는 4절에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그렇게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리고는 친절하게 성경에 설명하는 그런 나레이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고발할 빌미를 찾고자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세하게 이렇게까지 정리해 놓았죠. 그렇다면 당시 그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곤란한 질문에 시험을 행하는 것은 바로 실제적이고 역사적인 그런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인 카이로스적 시간으로 이해한다면 우리의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 사건을 재촉하는 그런 요구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이해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 속에 오늘 우리의 예수님이 당하시는 시험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예수님은 그들의 요구를 들으시고 잠깐 여유를 가지시고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굽히고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 쓰십니다. 이와 같은 행동은 아마도 그들을 뜨겁게 달아온 열기를 식히고자 하는 하나의 작은 틈을 주는 그러한 시간으로 해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저와 같은 쓸데없이 호기심을 가지는 무리들은 이러한 땅에 무언가 손가락으로 쓴 기록은 아마 그것에게 항의하고 몰아치는 그들의 특정한 죄를 기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어설픈 답변을 내놓기도 하겠지만 우리가 감히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밝히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애써 밝히려고 애쓰는 것 또한 우리의 한계를 벗어난 일이라 지극히 개인적이고도 주관적인 것이라 치부해야만 할 것인데 아무튼 이렇게 땅에 우리의 예수님은 무언가 쓰시고 일어나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하반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먼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리고는 또다시 허리를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 쓰시니 그들이 모인 무리들이 이 말씀을 들으시고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답니다. 그리고 모든 이들이 하나씩 둘씩 물과 마지막에는 예수님과 그 여인밖에 남아있지 않는 그러한 상황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이 대목에서 어떻게 장시간 흥분하여 폭도와 같은 무리들이
일순간 그렇게 순한 양이 되어서 자기의 양심을 바라보고 자기의 내면을 바라볼 수 있었는가 하는 의문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리고는 잘못을 깨달았다 알았다 할지라도 즉시로 행동으로 옮기기가 또 결단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았을 터인데 하나같이 이 그들은 하나씩 둘씩 사라져 간 것으로 보아 많은 의문이 남는 사건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인터넷도 찾아보고 추석서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먼저는 우리 예수님이 때 중에 먼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는 대목에서 그들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이런 말 중에 중점을 둔 그런 해석으로 그 추석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간음죄는 보통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이루어지는 그런 죄이므로 누군가가 간음죄를 짓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만히 지켜봤다는 거예요. 지켜보고 따라가서 간음하는 그 현장을 겹쳐서 그들을 데리고 온 것으로 그들은 이미 그들이 간음죄를 짓고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방조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이러한 것을 질문을 하는 것은 처음부터 잘못되었다. 그들의 양심이 먼저 가책을 받게끔 그러한 시간에 우리의 예수님이 땅에 무언가 쓰시면서 시간을 준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해석은 그들 폭도들의 시선은 상대방을 향해야만 했던 그들에게 너희라는 낱말을 덧붙여서 너희 중에 먼저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치라 한 것으로 보아서 뒤에 우리의 예수님이 성경에 시작 성경에 있는 말처럼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타인의 눈에 있는 그 티를 본 것이 아닌가 그것을 일깨워 주신 거 아닌가 그러기 위해서 두 번째 손가락으로 뭘 쓰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주장하는 목사가 주장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제가 세 번째라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그들 유대인은 마지막 초막절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초막절 절기의 마지막 대잔치를 합니다. 바로 그 다음 날이라면 초막절 다음 날 절기 마지막 다음 날이라면 그저께까지 하나님의 성전에서 많은 수의 양들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것도 그 양 고기로 인해서 그들은 즐겁게 잔치를 했습니다. 미래에 도래할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그들은 이 성전에서 모여서 크나큰 잔치를 벌이고 그 다음 날에 이 여인에게 이런 짓까지 했다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를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받은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강한 의구심을 제기해 보게 됐습니다. 아마도 저의 생각보다는 앞에 두 가지는 아마 확실한 그런 말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대목에서 지금 논하는 이 문제보다 저는 더 큰 문제가 있다고 더 중요한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했고 또 그 중요한 대목이 바로 근본적인 문제임을 지적해야만 한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바로 은혜와 율법의 차이입니다. 옛적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자유인이 되어서 바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허락받습니다. 그리고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 법을 지켜 행하면 이스라엘 나라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고 지켜 행하지 못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들을 내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것 가지고도 그들에게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더하여 주셨는가요? 바로 제사 제도입니다.
제사 제도를 율법과 함께 첨가해서 더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로부터 시작하여 오늘 여기까지 그들에게 바로 내려온 관례적 행사였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선지자와 율법의 완성자로 오신 우리의 예수님은 에레미야 31장 3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새 언약을 맺으리라. 율법을 떠나서 율법보다도 더한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에스겔이 이야기합니다. 굳은 마음을 제하고 새 마음을 허락하신다. 그렇게 메시아가 오시면 이렇게 이러한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로 중차대한 문제. 그렇다면 지금까지 율법을 메시아인 그리스도는 지금 메시아 우리의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셨죠. 메시아로 오신 그 부분 지금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말입니다. 바로 모세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저희는 돌로 치라 그렇게 했지만 메시아이신 그분은 새 마음을 허락하시고 또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신다는 그러한 메시아는 그러한 모세의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말입니다. 메시아의 해석을 한번 보겠습니다. 물론 본문에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의역하여 보면 충분히 가늠할 수 있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주장한 대로 메시아신 그분은 죄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역할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메시아인 그리스도는 율법을 어떻게 보았을까요? 바로 처음부터 있었던 율법의 제도를 메시아는 제사 제도와 함께 덧붙이라고, 그리고 둘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라고 그렇게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결단코 죄를 떠나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은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 제도를 허락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구약의 선지자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서 2장 4절에 보면 의로운 행위를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며 모세보다도 더 앞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말씀을 더하여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이 죄로부터 구원해 주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율법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저께 지난주 금요일날 모교회에 목사님들이 그 독서 토론하는 그런 곳에 제가 참석을 해드렸습니다. 저는 일하기 때문에 그곳에 참석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시간이 나서 지난주에 한번 참석을 해보았더니 그곳에서 스페인 작가가 이 세르반테스가 기록한 돈키호테 잘 알죠? 우리가 늘상 상상하는 그 기사도를 이야기한 기록한 돈키호테라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저는 책도 없었고 그곳에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는데, 물론 목사님들 모임이기 때문에 결국은 신앙을 정진시키기 위한 그러한 독서 모임입니다. 그런데 그분 한 분 목사님이 말씀 도중에 이러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우리니까, 자기래요. 자기 인생의 주인은 자기니까 우리 신앙으로 끝까지 승리하자. 돈키호테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듣고 저는 그 자리에서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이런 말씀을 잘못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는 도저히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는 말씀을 소용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분은 칼빈주의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알미니안주의겠죠. 그런 말을 듣고 막 가슴이 굉장히 막 속이 썰렸습니다. 집에 와서는 제가 늦게 누자는데 막 깨워가면서 내가 와이프한테 분풀이를 한 적이 있어요. 자기 주인은 자기가 아니라고.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 주인이라고 부르죠. 이 세상에 죄를 이기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기가 자기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천국에 갈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죄인은 구원자 메시아인 그리스도를 찾게 되는 것이며 그 메시아를 주인으로 섬김으로써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통해서 비로소 평안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율법은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은 성경 말씀에 기울이게 되는 것이고 그 성경 말씀에 자기 자신을 비춰본다면 자기 자신이 이북되고 이반된 자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죄 짓지 아니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기록에 살펴보면 탄식하며 우리의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다고 그렇게 기록해 놓았죠. 거울을 보면 어쩔 수 없는 자아를 발견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탄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란 낱말은 뜻 그대로 할 수 없는 죄인에게 값없이 대가 없이 그저 주신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분이 날 위하여 대가 없이 내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영문 밖에 아사셀을 위한 용서가 되어서 십자가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의해서 자기의 죽음을 죽으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분은 나를 위해서 또다시 부활하셔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럼 또다시 본문을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기에 본문에 등장하는 카나마다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은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만천하가 다 밝히 하는 사실이고 또한 자기 자신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러한 사실일 것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그분은 그 여자는 당연히 돌에 맞아 죽여야만 가련한 죄인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여인은 자이든 타이든 메시아 앞에 그리스도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해준 카이로스적 시간 매추절 절기 천년 왕국의 주인 앞에 영원한 하나님의 그 주인 앞에 그녀는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그 주인님이 그녀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즉 이 말은 우리의 죄가 아무리 스노우빛 같은 붉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하나님은 하나 자기를 찾아온 그에게 다시는 그 죄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노라. 그러한 말씀이 아닌가요? 그런데 이 마지막 절에 우리에게 또 다른 하나의 암초가 숨어 있는 것도 우리는 기억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다시 범죄하지 말라 하지 말씀을 오해해서 이 여인이 자기의 능력과 힘으로 다시 죄를 안 짓고 정말 순수하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간다고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초막절에 대한 말씀으로 7장에 보면 명절 끝날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는 그런 말씀에서 계속 같은
맥락으로 주어지는 그런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 아직까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바로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그 누구도 죄를 이기고 그 죄에 속하지 아니한 사람이 없으므로 말씀대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는 간곡한 주님의 부탁의 말씀으로 그렇게 해석되어야만 한다는 점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바로 이 현장의 여인이 오늘날 나와 여러분은 아닌가요? 밖으로 드러난 죄만 죄인가요? 아니라는 말씀이죠. 오늘날 우리 사이에서 아무리 나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죄를 정죄할 법이었으면 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또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죄를 받지 않습니다. 더더욱 힘 있는 사람은 아예 법률까지 바꿔서 죄를 얻게까지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법, 하나님의 법에 저촉되는 하나님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누가 판단하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실 것입니다. 이 땅에 의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상대방이 나한테 이해를 가하고 엄청난 참지 못할 분노를 유발할 그런 죄를 지었다. 그렇다면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냐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냐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신약 성경에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려. 땅에서 풀지 않으면 하늘에서 풀지 아니한다. 저는 그 말이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지켜 행하기에는 너무도 엄청난 말이기도 합니다. 땅에서 사람에게 죄를 지었다면 반드시 보상해야만 하고 또한 하나님께 회개하여 용서함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소망하고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